자, 우리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 지금까지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의 신앙, 한국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 서울에 위치한 소망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처음 성도로서 물론 구원의 체험, 성결의 체험, 성령의 체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권면하며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 당연함들을 그대로 가진 채 또다시 50여 년이 흘렀어요. 우리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뿌려내린 지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연함들은 당연하다 여기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 당연하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이제 남은 95%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여서 내 안에 체득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강화하여서 그대로 흘려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연함들은 당연하게 받아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 제일 처음에 기초과정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 서울 소망교회는 그 기초과정 분명히 승리 생활을 강조하는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과정 오순절 교파 내의 사도의 신앙교회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교회라는 그 관점에서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제일 처음에 알려드리고 난 뒤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예배의 과정을 지금 하였고요. 세 번째로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뭐죠?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 묵상의 과정 우리 지난주까지 마치고 오늘 네 번째 이제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함으로서의 묵상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행위보다 앞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우리 과거의 삶 속에서 말로 인하여서 제가 누차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웠다고요? 이 말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을 다 태우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거룩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번째 과정으로서 기초적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초적인 과정으로서의 네 번째 기독 대화 과정 거룩한 성결한 대화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다음 기본 과정으로서 우리 교리 과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 그 30과의 과정, 30공과의 과정, 우리의 위대한 유상, 그리고 성결한 삶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교리를 진리들을 우리들 가운데 배우고 익히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바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성결한 대화까지의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 그 소망의 성소에 알려드린 그 양식도 찾아보시면서 또 아직까지 내가 체계적인 양육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 대화 과정의 주제 선구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제 선구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재로서는 3페이지에 있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나중에도 이거 지금 나중에도 나와요. 본문 우리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공동번역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의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번역해 놓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그것이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 기억하며 제발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던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말, 특별히 대화, 서로 상대와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대화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빛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페이지 교재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한다. 두 번째, 대화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여 성숙한 대화자가 되게 한다.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한다. 지혜로운 대화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성에 관하여서 좀 읽어주셔요. 응? 아, 그랬구나. 그럼 제가 쭉 할게요. 그래요. 본문석에. 예. 이러면서 대화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어도 빠지고 저도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 주어 빠지고 목적어 빠져가지고 의미를 완전히 발화자와 청자가 전혀 잘못 이해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서 이야기하기 지금처럼 이야기를 할 때 내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말한 것이 좀 모호하거나 이건 이상한데 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좀 더 우리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하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하여서 우리 교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다. 훈련된 대화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대화는 갈급함이 있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타인을 교회에 동참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불신자를 또 교회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바로 마지막에 불신자를 위한 대화 방법으로서 이 모든 강의가 마무리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성결의 대화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로 진실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대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은 말을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잘하기 위한, 즉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결함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하였을 때 사전적인 의미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것인데, 성결한 대화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마주 대하여 마음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 대화, 일반적인 대화의 정의는 다시 한 번 더요. 마주 대하여 반드시 대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 바로 대화라고 한다라면, 성결한 대화는 뭐라고요? 네. 한 문장만 바꾸셔요. 한 문장만 바꾸세요. 마주 대하여 주고받음 다 똑같은데 무엇을요? 예, 이게 성결한 대화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리적으로 계속하여서 성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차적이고 이차적입니다. 성결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정원을 정말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행하는 것 또한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자 다시 한번 우리의 교리의 성결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주 대하여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거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그 교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바로 이런 성결한 대화를 통해서 진실한 교제들이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기대되어지는 효과가 좋은 대화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 개인의 대화법을 개발할 수 있다. 두 번째, 좋은 대화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좋은 대화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좋은 대화는 전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도로 개요를 가지고요. 우리 제1강 대화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들어가면서 예화가 있네요. 도미노 피자 이야기. 그러면서 예화를 한번 보십시다. 좀 도와주셔요. 고아원에 타미와 지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타미 역시 양부모 밑에 들어가 중학생이 되었지만 문제아가 되어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문을 나서는데 불현듯 고아원에서 자기를 지도해준 베라다 수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타미는 용기를 내어 피자 가게에 취직했고 열심히 배워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피자 체인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 도미노 피자인데 이 도미노 피자는 학교에서 퇴학당한 고아 타미, 즉 토마스 모나한이 창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삶이었지만 그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에 의하여서, 칭찬에 의하여서, 격려에 의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낙심케 하고 있는지 내 언어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들이 있다라면 그 가시돋친 말,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가시돋친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결 안에서의 원리일진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의하여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일 처음에 원리를 우리들의 성결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가 내 입에까지 목구멍까지 나온 내가 하고 싶은 그 가시돋친 말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아름답게 풀어낼 하나님의 그 선명한 손의 역사를 주님 기대합니다. 잠깐 멈추어서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격려하며 칭찬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온라인 상황 속에서의 걸음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같은 것,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교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쭉 그 10가지의 질문들에 내가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점수의 결과를 체크한 나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의 만남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읽어주셔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호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잠시 멈출게요. 여호와가 아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었습니다. 계속하여서 읽어주셔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서 지금처럼 방금처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명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말을 하게 될 때 내 머릿속에서는 맴돌고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정리된 것이 정확하게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그 실수한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긍정적인 것과 선한 것,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가 도와주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대화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리적인 입장에서 3장을 통해서 원죄의 교리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높여서 전체 교회사의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한 본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죄와 함께 자유의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입술로 흘러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좀 더 이제 교재가 밝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도 깊이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본문은 순수했던 인간이 뱀과 대화하면서 타락의 늪으로 빠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뱀은 인간에게 무엇을 근거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무엇을 근거로요? 맞아요. 그대로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태초에 그 원죄적 사건으로부터도 이렇게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한 사건 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때도 사단은 동일하게 무엇으로 시험하셨어요?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단은 항상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배제한 채 우리로 악을 통해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정형의 말씀을 부정형의 말씀으로 왜곡을 시키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말씀하신 지금도 우리 한 자매님이 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되어 있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서 부정형으로 물은 거예요. 자,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앞장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만 먹지 말라 했지 다른 모든 것들은 먹으라 먹지 말라요? 예, 먹으라 했는데 사단은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교묘하게 정보를 왜곡한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질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과 뱀 사이의 대화는 잘못된 정보,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잘못된 정보, 거짓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고 있기에 시작부터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과정은 있어요. 1절로부터 쭉 4절까지의 과정이 있지만 5절이 핵심적인 것이죠. 5절, 무엇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디서 근거도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정형과 부정형 그리고 사실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면서 근거도 없는 사실을 끄집어내어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돼. 선악의 나무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이 잘못된 대화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단절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10절에 있는데 무엇이죠?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내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내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보다도 더욱 아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져가고 빼앗겨지고 비참해지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비참함이 아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낯을 들 수 없는 상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 묻고 답하는 그 친밀한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 또는 어둠인 거예요. 어둠의 자리로 끊임없이 들어가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까만 속에 세상이 그냥 시커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숨는다라는 의미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상태를 보여주려 하지 아니하는 그 깊은 근저를 찾아보게 되면 반드시 죄가 있다. 이 원리들을, 원죄로부터 시작된 원리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끔찍한 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죄는 하나를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더하여지고 누룩처럼 부풀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단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죄가 하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가만히 하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져서 부풀어 올라요. 이것이 죄의 습성인데 오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버려 두게 되면 부풀어 오릅니다. 내 의지와 내가 신경 쓰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내 안에서 커지고 부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부풀어졌는지를 잘 나타내는 질문의 대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래요. 변명하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하는데 자신도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자신이 먹은 그 죄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어요. 하와에게 죄를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 12절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나요? 두려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잘못하여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다가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뒤돌아서지는 아니하겠지만 결국은 죄를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면은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죄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생긴 원죄의 시작이자 다시 한 번 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 예배, 이것이 단절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것을 전가함으로 대화의 단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누구를요?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찾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오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쭉 배운 것을 통해서 내 입에 말이 발라야 합니다. 바르게 나와야 합니다. 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7절 지금 계속된 우리 주일날 강의하고 있는 산상수훈 속에 특별히 기독교 윤리 안에 우리의 또다시 승리하는 삶의 영적 원리로서 세 번째의 영역인 정언 마태복음 37장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에 더하면은 악이다라고 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그대로 진실하게 옳다 그렇다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은 그 설명을 자꾸 왜곡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을 때도 상대방이 그렇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긴장과 갈등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닌 상태로 다시 내가 그렇다고 했던 것들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내가 자꾸 그 말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자꾸 끊임없이 해석하고 있는 상태, 듣는 자로서의 그리고 말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 옆에다가 적어두셔서 반드시 정언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 마음 그대로 옳다 예 아니다 그러다 그것만 하셔요. 그것이 바로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라는 것 교훈 삼아 우리의 삶에 진실한 거리낌이 없는 투명한 성결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십시다. 대화의 중요성과 방법 연구에 있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인간이 언제나 늘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 중 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1. 말하는 존재인 인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키셨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숙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것을 입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깊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뭔가 막 행위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 여러분들, 이것이 헬라어로 말씀이 뭐죠?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 뒤에 s가 붙게 되면은 명사형이 되는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말을 하다라는 헬라어가
레고예요. 레고. 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레고. 여러분들 그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그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장난감 브랜드가 있죠. 우리 영민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장난감 이름 뭐죠? 레고. 그게 바로 덴마크 회사. 이거예요, 여러분들. 레고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레고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냐면 말하는 것 같이 말이 모여져서 어떤 블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미지들, 현상들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주시면서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동물학에서는 막 동물들도 서로 대화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우오오오오 몽몽몽몽 이런 것들 다 동물들이 무슨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동물학에 근거한 가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진정한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준 세계관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에서 부딪히게 될 때 좀 더 좀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한 번 더 매듭을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묶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존재로 빚어진 인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말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빚어진 태초의 기독교 인간론과도 인간에 관하여서도 깊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의 주제 구절인 잠언서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도 같다고 하였습니까? 양약,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였으며, 공동번역서에서 뭐라고 했다 했죠?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입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말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 치유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언어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새로운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통로인 대화 다 이야기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문의 내용 한번 보십시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간은 피조물로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인격적 관계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방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간과되어져 있어요. 또다시 쌍방계약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세요. 은혜로 의하여서 법적인 용어로 편무계약이 아니에요. 편무,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하는, 특별히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갑은 을에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내어져서 서약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따를 때에라는 반드시 그 조건을 붙여 주셔서 그것을 따를 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할 거야라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라는 것들 이게 무시되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 주셔서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갈까요? 소리가 파워가 꺼졌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관계적 존재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관계를 위한 우선적인 제일 처음에 원초적인 오리지널이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대화. 그걸 기억하면서 대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찾아보았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27절 요한복음 4장은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질문하시고 응답함을 통하여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여인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신 수단이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질문과 응답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 다시 한번 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복의 통로로서 대화를 깊이 숙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와 마음가짐. 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화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태초로부터 지어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모양으로서의 인간 말하는 존재 정말 중요했죠. 또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제일 처음에 통로가 뭐라고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성결한 상태 속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도로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성결한 말과 대화를 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더 이 세 번째 영역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 강의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내는 소리에 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진짜 비수가 되어지고 가시돋친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계속 가십시다. 1. 솔직함과 개방성.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을 내어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통독하면서 교만과 우리 원죄의 7가지 특징 아시죠?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교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잘 나온다. 교만, 그 다음
영입니다. 허영 또는 허세로서 등장하게 되죠. 허영과 허세로서 등장하게 되면 또 뭐가 등장하죠? 세 번째, 시기 질투. 맞아요. 시기 앤 질투. 이게 마음의 영역들에서 서서히 등장하다가 무엇으로요? 안 되면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 이것이 네 가지 영역은 이게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 과정 속에서는 분노하다가도 그 의로운 대상이라든지 의로운 상황 속에서 분노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어떻게 되죠? 나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 지금 그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통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망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원리, 주일날 오전 말씀만 들으면은 그 단면적이고 하나의 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주일 오전에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흘러가고 있죠? 매일 흘러가고 있어요. 소망의 만나를 통해서도 흘러가고 있고 또 언제요? 수요 성경 통독 시간, 목요 진리의 시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또다시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주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원리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통합하여서 듣게 되었을 때 자꾸 무언가 하나씩 진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나태의 이 부분은 언제 또 나왔죠? 우리 불만 이번에 목요 진리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 때 가장 수동적인, 원래는 나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이지만은 수동적인 죄의 본질이지만은 적극적인 죄의 본질보다도 더 파괴적인 죄가 뭐라고요? 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의 교훈, 어리석은 처녀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목요 소망의 진리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나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태 다음에 뭐죠? 음란인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로부터요. 이 성적인 타락이요. 제가 지금도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세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 안에서 음란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 밑에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서 나태하고 바깥으로 이런 드러나는 것들이 생명과 지금 나태함 속에서 찾아오는 이 음란함의 문제들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란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려는 뭐요? 탐욕. 이것이 7가지 되죄입니다. 원죄에 대한 교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 허영, 시기, 질투, 분노, 나태, 음란, 탐욕. 이것은 딱 정리하셔서 우리 삶의 원죄, 나로부터 시작될 때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맑게 식기움을 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잘합니다. 이것이 잘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이에요. 하나하나. 순차적일 때 여기 이 부분에 교만에서 허영으로 갈 때 이번 주라면 앞선 주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부터 11절 강의하면서 나왔었어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교만과 허영에 바로 거짓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세를 할 때 바로 허영을 할 때 반드시 솔직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마음, 협잡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책 설명해 드리면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바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함과 개방성이 없을 때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도 뭐예요? 허영과 허세 속에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언과 연결시키십시오. 거기에 막 더하여서 무언가 말을 하고 함에 있어서 그 말 속에 혹시라도 허세와 허영이 들어가는 거짓이 동반된 허세와 허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십시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 모든 대화는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대화가 깊어집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적인 사랑의 반대말 뭐라고 했죠? 그래요.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 무관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관심이 없어요. 주의를 살피지 않아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되면 대화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건 성결한 신앙 안에서의 삑 X입니다. X.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 타인에 대한 인정. 오늘날에는 이기심이 팽배해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타인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성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며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요. 네 번째입니다. 4. 상대방에 대한 배려. 대화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타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합니다. 밑줄 쫙쫙 그어야 돼요. 제발 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하고 어디까지 간다면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라 자꾸 대화 속에서 오류를 범하고 감정적인 불편함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상대방의 말을 지금도 내 안에 어떤 거름종이와 같이 걸러내어서 내가 해석하고 말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는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타인의 의사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갑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여유를 갖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요점을 강조하고 들을 때에는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네, 말할 때는 좀 요점을 잘 강조해서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 속에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신라가 있었어요. 신라. 그러면서 아테네에 가게 되었을 때 신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조금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미 사도행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것을 알고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향과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셔요. 판단을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다 할까요? 제발 타인의 말하는 의도 있죠. 말하는 의도를 판단하지 마셔요. 판단을 먼저 해버리고 이러면서 판단은 내가 제 해석을 한 경우에요. 항상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확인을 하셔요. 여러분들 의도를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은 확인을 하셔요.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하면서 제가 앞서도 말했죠. 주어와 목적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의 피드백을 듣다 보면 설교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진 경우도 있고요. 내 머릿속에는 주어가 있는데도 주어를 말하지 않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완전히 그 의도와 맥락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명증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자꾸 원리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화하다가 모호하거나 앞선 맥락과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져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되는 잠시만요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 내일 저하고 같이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십시다 했는데 내일 오전 10시면은 다른 일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면은 저기 오후 10시로 하십시다. 가장 쉽게 내일 오후 10시에 예배당에서 만나십시다. 밤중에 만난단 말이야? 그럼 이상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내일 오후 10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만난다라는 의미이시죠? 이렇게 확인만 해줘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전 10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 이게 바로 성결한 사람의 대화 방법이고 그것 하기 이전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오전 10시야 라고 말하지 않냐도록 명백한 것은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내가 해석하여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 참으로 많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영역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절대 뭐 하지 마십시오. 판단해서 내 안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자, 그런 얘기를 경청할 때 나메시지 기법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랬잖아요. 너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너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의 의사소통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들 하나하나 우리 살펴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거룩한 삶이라는 이제 기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룩한 삶이라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된 양육 과정에서 우리 다 다루었던 한 번씩 했었던 것이죠. 10강 부분에도 보게 되면은 거룩한 대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안에서의 데럴리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눈여겨보십시다. 성결한 대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고 또 새겨야 할 말씀, 잠언서 12장 18절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마지막으로 살피고 그 10가지 즐거운 대화를 위한 10가지 법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눈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첫 번째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데럴리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까? 라고 권면을 한 거, 도전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더러운 말, 가시로친 말, 비수와 같은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이 바로 우리 성결한 대화로서의 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